하라소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랑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은색, 빨간색. 우리 하라소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라소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십계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십계명을 계속 연이어서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십계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십계명을 다 외우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잊어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십계명 시리즈도 아직 반조차도 오지 못했어요. 오늘 4계명째 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아도 머리와 입술에 맴돌아서 저절로 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상한 약어도 처음에 접했을 때보다 어색함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십계명을 외워볼까요? 신은 뭐죠? 나에게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신우망한 부살간도 증탐. 어거지입니다. 어거지예요. 어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게 잘 외워집니다. 신우망한 부살간도 증탐. 저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자, 이제는 그래도 조금 따라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함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십계명만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신우망한 부살가도 증탐만은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제1계명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안식일 계명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이 안식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 부르는 행위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며 동시에 성령 강림절인 이 일주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 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다. 그날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주의 날에만 모여 예배하게 되고 이 안식일 예배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주일과 안식일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일 성수의 입장에서 구약의 이 안식일 개념을 재해석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주의 날,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 지키는 것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 해라?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이것을 뭔가 책임감 있게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본래적 의미에 가까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기억하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뭐 해라? 기억하라 라가 됩니다. 즉, 이 구절의 본래적 의미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이를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주의 날은 이미 주의 날 그 자체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주의 날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어떠한 행위이라기보다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십계명이 가르치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이 속표지 뒷부분을 제외하고 이 십계명을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십계명에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점을 먼저 꼽으자면 계명이 주어진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는가? 이 출애굽기의 계명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출애굽 세대에게 들려졌던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들려졌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1계명에 대해서, 이 계론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내용상에서도 이 두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내용상 차이점은 있지 않지만 극명하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다루고 있는 사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그 순서상의 차이일 뿐 내용상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상의 차이. 오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차이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거룩함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은요,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계명의 말씀 속에서 창조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이 창조 신앙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안식일의 유래가 시작됩니다. 즉 처음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쉬기 위하여 만드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사람이 쉼을 얻는 시간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라기보다는 변질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알다시피 이 변질의 첫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있어요.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요. 그러나 뜨거운 태양 밑에 나뭇잎은 타버렸고 그들의 수치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때 안식하고 계셨던 뭐라고요? 안식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속에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쉼을 내려놓고 이 인류의 쉼,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 중에 일하심으로 오히려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된 날이다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왜곡된 변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죄악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쉼을 얻는 시간으로 변질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주일 성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을 하나님께 나의 쉼의 시간을 쪼개내어 드리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쉬시는 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쉼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쉼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안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쭐댈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떼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쉼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6일 열심히 일하고 겨우 하루 쉼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다고 생각해요. 원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성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거립니다. 주님,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하루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발각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은 안식일에 뭘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무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온 회중들에게 의해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잔혹해, 너무 무자비해,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 주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식일에 단지 그 나무 하나 주었을 뿐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사건이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즉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수기에 기록된, 어찌 자칫 보면은 부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단지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행위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서 있던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한쪽 편에 서 있던 행악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자의 물음에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불신, 비방, 조롱, 무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우리가 피조물의 됨을 기억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피조물인 것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쭐댈 수 없어요. 주님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어디 피조물 따위가 조물주를, 창조주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 주의 날에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코 우쭐하거나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식일의 거룩함을 창조신앙이 아니라 구속신앙에서 찾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다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4계명은 창조신앙에서 해석하는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은 달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사를 세우신 것도,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신 것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도, 바벨론 포로민들을 귀양시킨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구원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 가장 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자 하나님은 단순히 고마운 분을 넘어서 따라가야 할 분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분, 고마운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험한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명확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냐? 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나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그분의 돌보심이 필요한 죄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구원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기억할 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신앙을 말하는 출애굽기의 계명과 구속신앙을 말하는 신명기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서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주일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날은 주께서 친히 쉼을 갖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다만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그 귀중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쉼을 얻는 시간으로 변질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필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지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거룩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 거룩은 훼손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거룩을 기억하고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시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높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찬양이라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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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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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 사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해왔는지 점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를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으로 치배해버리고 말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일의 주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휴일의 시간을 쪼개어 드린다고 우쭐거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며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쉼을 얻어야 하는 귀한 시간에 나의 쉼을 찾고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의 성수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여 계명의 훈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